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리는 비가 내일 새벽이면은 멈출 겁니다. 광양은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가 아니라 큰 비가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40일을 내려서 이제 8장까지 아침에 혼자서 읽어봤는데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될 것인데, 그게 이제 노아 때는 언제라고 딱 때를 못을 박아줬어요. 근데 우리 때에는 그 때를 못을 박지를 않았죠. 그러고 뭐 합니까?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 때의 그 120년 동안에 존재하지 않는 맞불이라는 홍수,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범람하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아예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상태이죠. 그 상태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런 상태이죠. 거기까지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혼돈은 일부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 빛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혼돈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상태는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맞불이죠. 그래서 맞불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아 때 홍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마치 지금 완성이 되지 않은 천국을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을 맛부립니다. 그런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이 단어는 19세기 초에 성경을 번역할 때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전에는 이 단어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의 신, 우리가 하나 둘 그러잖아요. 그런 유일하신 분이 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그냥 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귀신을 일컫는 단어나 하나님 일컫는 단어가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 신에 대한 명칭이 우리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느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들하고 하나님이 같습니까? 피조물과 창조물이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천주교가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단어를 폐기해야 돼요. 무슨 단어를 써야 돼요?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절대 폐기 못할 겁니다. 왜 폐기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불신앙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그들이나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뭔 차이 하나뿐이에요? 하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구별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가진 사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싸움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걸 해야 돼 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편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편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상황이 그 상태인 거죠. 더 악화되겠죠. 그런데 옆에서 말해줍니다. 오늘 이것이 힘들지만 참고 해야 돼. 그러면은 내일이 바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참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환경 자체가 그렇게 몰아간 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다고. 내가 막 속으로 그랬어요. 야, 너 그때 그거 안 한 사람 누가 있냐? 네가 잘할 때 그거 안 한 사람 누가 있냐고. 다 했지. 다 그렇게 잘했지. 너만 그렇게 잘했다고요. 너는 부자로 자랐구만 그래도.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 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한 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생각 안 해. 뭘 복으로 생각하느냐? 썩어질 것을 그렇게 사랑해. 지금 있어도 되고 없는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을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아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왜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알 때만이 뭘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뭐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대부분의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의롭고 나는 잘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 미움, 갈등 이런 것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다. 그건 내가 주인 됐다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지만은 솔직히 우리 안에서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를 매몰시키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될 때 내가 죄를 알고 죄인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죄인임을 아는 것도요, 정도가 이제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수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수록,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할수록 뭐가 보이느냐?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사람 힘과 능력으로는 뭐가 안 된다?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잘할수록 그게 더 확실해지고 잘할수록 그게 더 보여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죄성이라는 본성이 빨빨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무슨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낮아지는 것도 싫은데,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 공차로 갈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고등학생들하고 뛰었고 지면은 좀 쪽팔리겠는데 내가 높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기 싫더라고요. 물론 이제 친구 학원 운행에 좀 도움이 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요, 지고 돌아오는 것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는 기도. 하나님 무조건 첫 번째 게임은 이기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첫 번째 게임도 이기고 두 번째 게임도 이기긴 했습니다만요. 스코어는 뭐 이제 7대 4로 이겼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긴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 뭐 하지를 못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요, 하늘 보좌를 내려 버려두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겸손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진 십자가, 그 사인이 질식사라는 게 저는 제일 오래 발견하게 된 내용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왜 강도들의 다리를 부렸던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충격사? 뭐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니까 뭐 하지를 못합니까? 몸을 세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참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죠. 산소가 풍성한 자리에서 숨을 들이쉬긴 한데 내쉬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자격 없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러고 목사가 돼서 20년이 넘어간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다니,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 정말 알기 힘들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탁구를 자주 치잖아요. 처음에 지용이와 저는 딱을 이루었고, 우리 김지훈 집사, 유태영 집사를 3대 0으로 이겼어요. 세트 스코어.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요? 저는 진짜 탁구를 거의 안 쳐본 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날은 이겼어. 그러고 그 다음에 두 게임을 졌어. 그래서 지금 게임 스코어는 2대 1이야. 근데 오늘은 이제 저하고 유태영 집사가 한 팀을 하고, 김지훈 집사하고 이지용이가, 우리 청년 이지용이가 한 팀을 했어요. 근데 지용이를 같이 격려해 줬어요. 지용이가 있으면 내가 이길 거니까. 우리 전에 같은 팀일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2대 1로 이겼어요. 물론 이제 워낙 태양이가 잘 받아주니까 나는 이렇게 옆에 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서브를 넣을 때 절대 상대방이 제일 못 받게 줘요. 길게 줬다가 짧게 줬다가, 길게 줄 때도 스핀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그렇게 주면. 근데 우리 김지원 집사가 평범한 그냥 스핀 공인데 잘 못 받더라고. 아싸. 그래서 그것만 계속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해서 내 서브로, 그래가지고 계속 네트에도 쳐박더라고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우리는 그래. 또 김원약이 할 때는요, 상대편님 너무 고마워요. 뒷땅에다가 사정없이 때리고다. 이게 본능적이야. 그냥 넘기기만 하면 돼. 근데 목사님 못하겠어요. 때리고 싶대. 그래 항상 뒷땅에다 꽂아버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언니가 때리라고 올려줘요. 때리라고 뒷땅에 꽂아버려 이거든. 우리가 이제 탁구를 전문적으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스매싱을 하면은 거의 뭐 아무리 성공률이 저 30-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속여야 돼. 안 그러면 지니까.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요,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불렀는데도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모자라,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감싸시고 사랑하시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랑이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나를 보면은요, 나는 안 그래. 새끼들. 오늘 또 우리 경연이 결석했죠. 수완이 빠졌죠. 뭐 했을까요? 안 봐도 네. 지금까지 자고 있을 것이야. 뭐 이제 일어났을라나? 내 주를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입새주를 가까이 해서 그래. 구원 받았으면 안 그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그게 얼마나 목사의 입장에서는 전에는 좀 답답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답답함이 생기면 아니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 그렇게 바꾸기는 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크게 큰 겁니다. 자, 이걸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무엇으로요?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은혜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해서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하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가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을 성자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8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장에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벼락치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 그리고 죄를 부르시는 그 은혜로 인한 뭐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믿음이 충만한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부어져 있고 열려져 있어요. 지금 노아를 향해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새들이 모여듭니다. 예. 바라고 그랬죠? 능동태예요, 이게 지금. 능동태는 뭡니까?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새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아니, 세상에 미련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웅장한 방주를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짐승들이 모이고 새들이 모여들잖아요. 보지요?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뭐 하면 돼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돼요. 아, 노아가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얼마 전에 죽은 아담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돼요. 아직 뭐였어요? 문이 열려 있잖아요. 16장이 16절에 19절입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이. 16절? 예. 16절에 하나님의 문을 닫아요. 아직 안 닫았잖아요. 7일 동안은 기회가 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오실지 좀 이따 오실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시간 안에 주님이 오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왕된 걸 기준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걸 점검해야 돼.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바뀌는 더욱 좋겠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뭐 하는 겁니까? 회개는 생명의 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단 때문이라고. 그게 틀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내가 불신앙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그래서 회개 없는 고백, 회개 없는 영접,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상이다, 신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상과 신념은 뭐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한 이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줄을 알았고 몰랐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죄는 누가 지은 거라고요? 내가 지은 거라는 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고 대신에 죄를 속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믿음 곧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 회개는 뭐랍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타락한 모습에서 거룩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때 일제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그 지역에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그 지역의 치안을 온전하게 한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인의 탐욕과 탐심과 타락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그 타락에서 돌아섭니다. 훔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악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통제와 핍박보다는 하나님이 들어간 지역이 훨씬 더 치안이 안전해지는. 왜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소금으로 거룩한 빛으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성도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는 시대, 교회가 바르게 선 나라, 교회가 바르게 선 지역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지 다른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숙제예요. 무슨 숙제입니까? 좌파로 우파로 나누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우파도 죄인이고 좌파도 죄인이고 중도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이 사실을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걸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근본이 돼버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가들을 보면서 뭐가 하나 아쉽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가 워낙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베드로가 뺐던 그 칼을 꽂게 함으로 인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저항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발각되면은 이제 사형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례의 길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때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것은 회복을 했는데 뭘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카톨릭의 그 핍박에 같이 칼을 들었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뭐였어야 돼요? 그냥 같이 순교에 갔으면은 복음이 멸망했을까요? 아니요. 로마 제국도 멸망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때 개혁가들이 하지 못한. 그래서 좁은 길 같은 경우도 전쟁하다 전사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명분과 가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싸움, 사상의 싸움,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성향들은 분명히 있는 걸 확실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뭐로 나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돼서는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오직 뭐입니까? 오직 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죄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삶의 특징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제일 우리 인간들이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마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직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를 뭐 하는 거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이걸 사도행전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2장 38절에 이걸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 하리라?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용서받고 받았고 받고 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삶이 매일매일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때에 홍수가 땅에 120년 만에 덮였던 그 약속대로 되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리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120년 후의 홍수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나시면은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거라는 그 재림 언약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오늘 천국에 이끄는 소망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성화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